안녕하세요. 12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 구세주의 베들레헴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족을 하나 명하자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족속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 있을 때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1절 그때란 어구는 하나님의 섭리적 시기를 강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족을 등록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각 지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향인 지파의 본적지로 갑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므로 유다지파 주요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런 배경과 맞물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인구 조사를 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은 기막힌 타이밍에 성취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밀한 계획에 의한 섭리임을 압니다. 누가는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도 구레노가 시리아에서 통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BC 12년 이후 인구조사 때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이 인구조사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BC 8년경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때는 늦어도 헤롯 왕이 죽은 해인 BC 4년 이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BC 8년에서 4년 사이 어느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AD 30년에 약 34세에서 38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나무와 돌을 다루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신 사실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직업 활동이 소중한 사명임을 환기시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구레노가 AD 6년에 시리아 총독이 되었고 시리아와 유대 지역의 인구조사가 실시된 때는 AD 7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는 거주지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구레노가 총독인 시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시리아를 통치하던 시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인구조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행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언급했기에 누가복음의 모순은 요세포스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직할령이 아니라 헤롯이 왕으로 임명받아 다스리던 곳이기에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본적 중심의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는 이제 전혀 새로운 무대로 안내합니다. 그 무대는 유대 외딴 산골이 아니라 로마 황실이고 출연자는 광야의 요한이 아니라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온 세계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자신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겠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사람들도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동쪽 변방에서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와 주로 부를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 구세주의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향해 약 140km나 되는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왕과 연관된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도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탄생하는 사건의 조력자일 뿐임을 잘 보여줍니다. 5절로 7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임신한 상태인 약혼자 마리아와 동행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용납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합니다.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무대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빛나는 조연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드디어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곧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너무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강보로 아기를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누가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가축의 여물통을 침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지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첫 성탄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자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사건은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구세주가 탄생한 곳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평범한 집도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초라하고 외진 집입니다. 천하고 낮은 그곳이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의 목적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성탄의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축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용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소망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모든 상황을 사용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형언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채워주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